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6장입니다.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5장 하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인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옵기는 저희들 주님 사랑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듣고 행하지 못한 것 뒤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을 평화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저희들이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삶의 무질서함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위태롭게까지 왔사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게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회복된 그날이 오기까지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 자유롭게 평범했던 일상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이제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나이다. 저희들 지금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한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섭리하심을 잠잠히 바라오며 고난이 회복된 이후 그때를 위한 준비된 일꾼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더욱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이 오면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아이들 모이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한 어린 심령을 어느 때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 수련회 등 여름 사역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훈련이 약해질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 사역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치하는 반듯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강대국들은 체면도 없는 그들만의 유익을 위하고 이 나라 국방과 경제를 흔들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로 선교 강대국으로 삼으셔서 두려움 없이 이 나라를 지키며 순수한 신앙과 자유로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두 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선교 현장도 오갈 수 없는 등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두 분 목사님의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정에 날마다 생활의 필요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저희들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오래전 우리 민족이 받은 선교의 은혜를 우리도 나누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김영명 목사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 시간을 허락하신 가나안교회와 김충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에 교회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철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 또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섬기며 사람들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시간의 그런 차이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제 시간이 좀 다르지만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2년 반 사역하고 탄자니아에 간 지 4년 반 됐습니다. 처음에 탄자니아에 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없는 지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동물의 왕국 배경지인 세렝게티입니다. 세렝게티에는 자연과 동물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탄자니아의 목회자들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시골이라 선배 선교사님들이 말렸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데 너무 험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어려서 생각한 아프리카 선교, 제가 데이빗 리빙스턴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그분이 탐험가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역을 막연하게 꿈꿨습니다. 근데 정말 그곳에 가니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정하고 머물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처음 느낀 느낌은 타임머신 타고 100년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토담집에 지프로 된 지붕하고요.
그리고 돌 3개 놓고 냄비에 올려서 음식하고, 그리고 수도나 전기 없고요. 그리고 돌 2개 놓고 이렇게 조금 구덩이 파서 화장실로 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친구들은 늘 찬양할 때 저렇게 몸을 움직여 찬양합니다. 탄자니아는 중동 아프리카 적도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때이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세렝게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 TV 보시면 사자가 누 잡아먹고 그 수백만 마리의 누가 이렇게 강을 건널 때 그 악어들이 누를 잡아먹고 그러는 그런 곳, 그 마라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저희 집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세렝게티 그 경계가 저희 집하고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코끼리 떼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끼리 작년에도 12마리 등장해서 옥수수 밭을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돌로 코끼리 쫓다가 코끼리가 쫓아와서 발로 차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름이 키퉁구르마, 마을 이름이 키퉁구르마입니다. 그래서 저 마을 뜻은 큰 소리가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기가 되니까 천둥번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충청도만한 도가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그 넓이에 지금 감리교회 하나 세워진 겁니다. 그런 지역에 모교회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한 전사님, 나이가 좀 먹은 지금 41살이거든요. 소개받고 저희와 한 달 같이 살고 이 지역에서 사역하겠느냐 물어봤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함께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처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사실은 예배가 아니고. 그런데 마을 분들이 오셔서 처음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밑에 자리만 깔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위에 이제 위에도 가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넓히고 그래도 안 돼서 아예 이제 기둥 세워가지고 크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지나니까 또 모자라서 저희는 저렇게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략 어린이가 500명, 어른이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의논하고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저 밑에 그림은 사진은 한 1,500명 정도 모였을 때입니다. 어린이가 1,200명, 어른이 한 300명 그 정도 된. 저희가 봉헌식 할 때 그 인원이 모였거든요. 봉헌식 끝나고 나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3분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나누면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신학교 3년 졸업하고 목회 1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1년 대학원 1년 공부하고
필리핀에서 2년 공부하고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서 한 학기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우리 전사님은 목회 1년 저와 함께 한 것이 인정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첫 세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02명이 공부했는데 48명만 세례식을 했어요. 지금 저 밑에 그 세례식 하는데 거기는 침례를 합니다. 저희처럼 세례하면 조금 이단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이단 시비에 휘말릴 일 있겠냐 해서 침례를 했습니다. 근데 저곳이 정화조로 파는 곳이에요. 정화조로 쓰려고 이제 해놓은 곳인데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좀 어떻게 하나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48명만 세례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립 2주년 기념 예배하고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저 성찬식하고 저희는 창립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세 번은 우유 식빵을 합니다. 거기 저희가 식당에서 사 먹는 그 옥수수 떡, 그 우갈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요만해요. 근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27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거는 하나에 500원씩 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옥수수만 먹어서 가끔 그 펠라그라 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식빵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저거 하면 한 10몇 명씩 되는 그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럼 쭉 들고 나와요. 그럼 야, 너희는 열흘 동안 빵만 먹겠다. 그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헌옷 저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1:1 어린이 후원합니다. 지금 32명 하고 있고요. 학용품하고 생필품, 부식 등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복이 너무 남루해서 교복 좀 어떻게 나누자 그래서 지금 250명 교복 나누고요. 너희들 뭐 제일 갖고 싶어 그러면 가방 갖고 싶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가방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노트 한 권 들고 다닙니다. 저희 딸이 거기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했는데 제가 야, 너 어떻게 전공서적이 하나가 없어? 그랬더니 자기는 없대요. 근데 가방 갖고 싶대. 그래서 이제 마침 그 한국 NGO에서 가방 만들어서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해서 같이 나눴고요. 성경 나누기 하고 그리고 찬송가는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사진도 보내드리고 또 교회에 비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과 사택, 그리고 교실과 수세식 화장실, 지하 빗물 저장 탱크, 물탱크 탑 이렇게 했습니다. 톱하기 하고요. 저 오수 탱크인데 저거는 정화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그 오수를 모아서 그 다음에는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연스럽게 연못에는 이제 그 수상생물 심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사하게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마을 분들이 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물 떠다가 저기 저장해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슬라브 맞췄을 때 군의원들 올라와서 시찰했고요. 그리고 저 아래 그림 됐을 때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 건축을 했습니다. 3칸인데 그 마을이 그 부족 이름이 쿠리아입니다. 쿠리아여서 저희한테 야 쿠리아나 코리아나 뭐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거기도 엄마를 어마 이렇게 발음해요. 그리고 아빠를 아바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야 말도 비슷하고 뭐 그렇지 않냐 뭐 이러면서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 부족어를 써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거기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면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학교까지 영어 수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딸은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저희 딸이 영어만 하고 갔는데 스와힐리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야 스와힐리어를 배워서 3, 4학년 돼도 이 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자기 이름이나 쓸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공부방을 하자. 애들 공부 끝나고 오면은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빗물 한 컵씩 주고요. 그리고 간식도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피부병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목욕도 시키고 또 약도 발라서 그렇게 해주려고 교실을 건축했습니다. 다 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올라와가지고 시찰하고요. 자기네들한테 한 칸만 달래요. 그 교사 파견해가지고 아이들 뭐 교육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2개 써도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빗물 저장 탱크입니다. 앞으로 물이 들어올 건데 대략 한 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좀 큰 마을에 높이 9m 되는 그 높이의 물탱크, 거기도 10만 리터짜리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파이프는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 돈이 없어서 어느 때 할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그 물이 염도하고 석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신장이 많이 안 좋아요. 저희를 그 지역에 소개한 분 계신데 그분 얼마 전에 신장 이식 수술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몸 안 좋아갖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오자마자 돌아가셔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해발 한 1600m 정도 돼서 그 지하수 회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도 굉장히 먼 한 3km 이상 되는 그 지역, 그 물이 좀 있을 만한 지역을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빗물 탱크를 만들자. 그래서 빗물을 받아갖고 사용하면 되겠다. 네, 지금 다 됐고요. 저렇게 교회 지붕에 물받이해서 양쪽에 2톤짜리 2개 놓고 거기 1차로 받아서 이렇게 라인 통해서 이제 빗물 탱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3월, 4월하고 또 10월, 11월이 우기예요. 3, 4월은 대우기인데 그때는 이틀만 비 오면 뭐 저 정도는 금방 찹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건기인데도 가끔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저걸로 우리 목사님네하고 방과 공부방 아이들하고 일부는 마을 사람들도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2톤짜리 물 그 탱크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물을 받아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 나누기 하는데 옥수수 가루 나눕니다. 거기는 5월과 11월에 옥수수 추수하는데 가끔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도 거기 많이 후원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에 한 지역에 옥수수가루 거의 100포 정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고 요쯤부터 이제 가격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월을 되면 처음 추수할 때하고 한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돈 보내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라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옥수수 가루 나누고요. 그리고 약품 나누기 합니다. 말라리아 약, 구충약, 피부 연고, 항생제 연고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처음에 갈 때 말라리아로 2명 죽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 없는 마을,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찾아낸 방법이 말라리아 약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네 집에다 이렇게 두고요. 보건소 가서 말라리아 검사해서 처방받아 오면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동안 죽는 아이 없었는데 작년에 한 명 죽었어요. 근데 거기는 한 3, 4km 되는, 교회에서 3, 4km 되는 아주 먼 데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등에 하나 업고 양손에 하나씩 잡고 이렇게 와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그 보건소까지 가는데도 멀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그 교회에서 2km 더 가야 되니까 한 5km 이상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은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 주사비가 좀 비쌉니다. 물론 처방 받으면 저희가 다 그 후원을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팠는데 그렇게 하고, 구충약은 한국에서 보내주면 그거 다 나눕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피부 연고, 한국의 그 세레스톤 G 크림, 그거 아주 잘 났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후시딘하고 마데카솔 연고, 그런 거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생리대 다회용과 일회용 나누고 있고요. 어르신들 돋보기와 또 생필품 나누는데 주로 생필품은 치약, 칫솔, 비누입니다. 그리고 간혹 설탕과 소금 이렇게 나눕니다. 설탕 당분 많이 부족하고요. 소금이 그들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누고요. 치약 처음 써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 제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다 시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구용품 나눕니다. 거기 젊은이들이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렇게 나누고요. 예. 저 가운데 조그만 아이가 저게 펠라그라병입니다. 배만 볼록 나오고요. 단백질 처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간혹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발은 화상 입은 거예요. 근데 후시딘 발라주니까 낫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목발 나누기 하고요. 어르신들 해 뜨거우니까 이제 모자도 나누고요. 저기 저 발은 저 정도면 한국은 응급실 가야 될 정도거든요. 저도 저런 그 이렇게 무릎에 종아리에 저런 그런 그 뭡니까 창상이라고 그러나요? 저게 있어서 저는 병원 가서 이렇게 주사 일주일 꽂고 살았어요. 제가 주사 놓고 그러면 지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살아요. 근데 저 정도 후시딘 발라주고요. 진물 나면 마데카솔 분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낫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한 약이구나 제가 그러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영국 축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너희들 지성팍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야 지성팍하고 나하고 후레니야 이러면서 제가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공차로 나왔는데 반은 신발 신고 반은 맨발로 반은 신발 신었는데 몸풀 때 제가 보니까 전부 이렇게 고무신이거든요. 저거 근데 이렇게 겨워 신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신발 다 사주고요. 그리고 양말 사주고 유니폼 해주고 이렇게 축구했는데 5개 마을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신발 다 신고 뛰니까 날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폼 잡고 트로피 갖고 사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위에 제가 신발도 새로 다 사주고요. 공 다 사주고 그래 했습니다. 젊은이들 교회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놉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뭐 잠깐 그 옥수수하고 그 카사바라고 고구마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농사하고는 그냥 놀아요. 그래서 다 해주고 축구라도 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연령 만들어서 나눴는데 마을에 그래도 유지들은 달력 가지고 삽니다. 근데 대부분은 달력 없이 살아요. 저거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찬송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눕니다. 거기는 책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어르신 가운데 글 잘 못 읽으시는 분도 용서하십시오. 글을 안 배워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억력은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찬양하면 거기 이제 찬양대 우리 어린이, 청년들, 어머니들 찬양대 있는데 어머니들이 찬양대 한 30명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찬송가 다 펴갖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 판단엔 3분의 2는 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부릅니다. 그리고 후렴 불러요. 2절 가면 2절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 뻥긋뻥긋 하는 거죠. 그리고 후렴 되면 또 부르고요. 왜 그러냐면 후렴 되면 소리가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런 것, 그런 분들. 그래도 다 나눠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글 공부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병원 건축하게 됐습니다. 보건소 1차 진료 시설인데요. 본관과 외부 화장실하고 물탱크, 화장실은 교회하고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밑에 바닥 슬라브 하니까 군수가 올라와 가지고 시찰을 했습니다. 거기는 군수하고 도지사 이런 분들은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5년 하고 재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서 재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 그 도지사나 군수를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잘하면 대통령이 재임하면 이 사람들도 같이 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5년 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병원 건축한 거를 자기 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게 만만치 않은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나오기 전에 도지사가 와서 저 병원을 오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휘몰아치면서 모든 회의가 다 취소되고요. 도지사 오는 게 취소됐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그럼 저는 한국 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져졌고요. 너무 잘 져져서 사실은 정부가 고민하고 있어요. 저거를 1차 진료소로 쓸 거냐, 2차 진료소로 쓸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져서 저희가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서티피케이트를 하나 해줬고요. 저기 왼쪽 편에 본관이고요. 우측 편에 그 분만실인데 그 분만실 밑에 다 집기도 드렸고요. 현미경도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 드렸습니다. 저기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했고요. 전기 없는데 앞으로 전기 들어올 걸 믿고 전기 시설 다 했고요. 테스트 다 마쳤고요. 교회도 전기 시설 다 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이크하고 스피커 쓰고 있거든요. 제너레이터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귀띔해줬어요. 병원에 들어오면 정부에서 전기를 넣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설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고요. 지금 뒤에 정화조하고 오스탱크 슬라브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다. 그거는 건기인데 비가 넘어와가지고 제가 그거 못 마치고 교회 화장실도 지금 정화조하고 오스탱크 슬라브를 못 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없는 곳이 많아요. 한 지역은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1.5km 그 거리를 두고 한 곳은 800명, 한 곳은 600명. 저희가 800명 가까운 쪽에 한 3,000평 정도 땅을 사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마을 유지들하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지금 저희 교회까지는 한 15km 정도 돼요. 15km 정도 되는 데를 몇 분이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5개 마을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교회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곳은 에이즈가 많습니다. 대략 성인 17%가 에이즈인데 그래서 젊은 부부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고아로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친척들이 다 거두기는 해요. 근데 그 아이들 삶을 보면 너무 슬퍼서 정말 뭐 견딜 수 없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4-5살 먹은 아이들이 요만한 막대기 들고요, 소물러 나갑니다. 그 소가 자기네 소 아니에요. 다른 집 소를 자기를 거둔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집 소를 치는 건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아이들이 그 양동이 하나 들고 멀리 막 뭐 1.5km, 2km 되는 그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물 길어 옵니다. 그리고 강가에 보면 이렇게 웅덩이 파가지고 우물처럼 쓰거든요. 거기서 물 길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무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떼는 나무. 근데 멀리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 주워가지고 요만큼씩 이렇게 이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괭이 들고 그 옥수수밭 이렇게 밭 매는 겁니다. 4-5살 먹은 아이들이 제가 손을 잡으면요, 제가 미안해요. 왜냐하면 손이 너무 거칠어 가지고 4-5살이면 보들보들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거칩니다. 마음 짠하죠. 집사람하고 어떻게 쟤들 우리가 데려다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을 내놨어요. 여기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물 길러 보통 한 2km, 3km 이렇게 가야지 먹을 물을 길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초등학교 2개 있는 그 마을이 사실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초등학교 지붕에 그 물받이 시설을 해서 물탱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 하나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탄자니아 그 시골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려서 꿈꾼 이야기, 또 형들에게 죽임을 모면하고 팔린 이야기,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리고 꿈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고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가 아버지 장례 치른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은 요셉이 죽는 나이입니다. 대략 110살에 죽으니까 내용을 보면 한 92, 3년 정도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살피면 어떤 경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그런 일도 있죠. 총리가 되고 그 부모를 만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형들에게 팔려가고, 오늘 본문도 그 앞부분에서는 형들에게 팔려간 이야기를 언급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인 거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불평할 일이 사라지는 거죠.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내면에서 고백이 되면 불평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부모 원망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할 일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들 있고요, 잘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키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에 빼먹었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대신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당신들을 정죄하고 죄를 정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형제들이 과거에 동생을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내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표현하는 거 보면 그 상처들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걸 넘어선 겁니다. 주님 안에서 넘어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여기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요거 부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진 소 7이 있고요, 마른 가지 7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른 소 7이 나와서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마른 가지가 나와서 풍성한 가지를 삼키는 겁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경험한 일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해석할 자가 없는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추천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 앞에 와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앞에 살진 소 7은 풍년 7년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마른 소 7은 흉년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와 가지, 그건 2번 꿈을 꾼 건데 2번 꿨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서 흉년의 때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러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의 뜻이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요셉의 30세 이후의 삶은 실상은 세상의 구원자로, 그렇죠? 당시에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집트로 쌀을 사러 왔잖아요. 그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들을 다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먹여 살린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삶이 세상의 구원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왔는데 성경에 글로 기록된 건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의 부양자로 그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실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생명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그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세워진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66권이잖아요. 각 권은 서론, 본론, 결론 다 있는데 그 모든 책은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삶, 또 그들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에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다짐해야 한다는 거죠. 울타리인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김충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님 합니다. 연세가 저보다 높으시니까요.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목사님은 많은 그 동료와 후배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교 활동을 왕성히 하십니다. 그 왕성히 하시는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표현은 제가 못 쓰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넘어서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고요, 그거를 번역합니다. 스와힐리어로 번역합니다. 집사람이 번역 잘해서 이제 전 번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이렇게 이용해서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름이 노엘이에요. 그 노엘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설명을 하면 조금 수정을 해줍니다.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럼 그걸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1000명이 되니까 뭐 시끌벅적한 거죠. 근데 우리 노엘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시끌시끌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쓰면 1500명이 조용합니다. 그리고요,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절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해 못해요. 제가 하는 발음도 다 이렇게 정확히 제가 발음 못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스와힐리어 수준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 다 하고 나면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당신이 설교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렇죠? 부족한데 발음도 어눌하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발음이 좀 한국말도 발음이 어눌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하지만 믿고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을 부양할 그런 인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 가나안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세상의 구원자로 또 세상을 부양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참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입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많이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이 생명의 샘터가 돼서 주님, 이 지역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이곳이 떡방에 대해서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름을 누리며 이 안에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진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 찾아 나오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충구 목사님과 사모님 붙들으셔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한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이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주님, 목회하실 때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선한 열매에 맺혀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고 묶인 끈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의 삶에 어둠의 세력이 범접지 못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여 아뢰는 것들마다 주님 이루어짐에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07장입니다. 50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근지하고만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그 마음과 정성과 몸을 받으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 끼치고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그 어려움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평안하고 인가규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가지고 우리만 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 못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최종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께서는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안영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꽂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축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8월 23일 유치부 하겠습니다. 아동부는 8월 9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중고청 여름 수련회는 8월 22일 토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자녀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게 있어서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이게 1년 농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는 기회인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약화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능한 대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신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이신 우리 김영백 목사님과 윤명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탄자니아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고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항공편이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곳에서 마무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계셔서 아주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탄자니아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들어가서 건강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알지만 선교사님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분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선교를 부탁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분도 정말 생명 걸고 하시는 거고요. 들어오시기 직전에는 굉장히 건강상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가 이제 끊어지기 전 마지막 비행기로 귀국을 기적같이 지금 하신 거예요.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들어왔다 갔다 하시는데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못 들어오고 거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안전,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2부 9시 예배는 이교구 성도님들이, 3부 11시 예배는 1교구 성도님들께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창육교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혼잡해졌어요.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그쪽으로 다 나가버리면 거기에서 다 마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갈래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만 돌면 되니까 가능한 대로 복창육교 사거리를 통행하는 일을 좀 피해서 주차장 들어오는 쪽, 들어가고 나가는 쪽으로 나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구 쪽으로만 나가면 글리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그런 마음 가지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복창육교 사거리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기순 권사님께서 93세를 일기로 지난 수요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이군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제 오늘 다 가족분들이 다 오셨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가족분들 다 좀 일어나시죠. 손자녀분들까지 또 따님들, 아드님들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위로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마시로. 오늘 주소서, 오늘 주소서. 제가 셋플레이 스를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누를 다니시며 일을 부르나 가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오늘 주소서, 오늘 주소서. 제나 스플레이 스레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딨나 기뻐가 성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가 이리로다. 오늘 주소서, 오늘 주소서. 제가 스플레이 스레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그 삶 속에 하는 일들이 위해, 또 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두 분 목사님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